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79페이지. 79페이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이제 교리적인 차원에서 가르쳐질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그 부분이 어떤 차원에서 교리적 뼈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고 말씀에 입각한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배워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룹니다. 자, 박갈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구체적인 피로들을 예수님께 내놓는 믿음을 갖는다. 자, 예수님에 관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알고 있죠.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에 관한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접근하게 되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인 차원에서, 교리적 차원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더 깊이 있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 가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 예수는 구원자, 이제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제 교리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자, 사람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이신가? 자, 예수님의 내주가 사람 안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냥 따로 분리되어서 인간 안에 숨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보아야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사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받은 영적 존재인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가 하는 이런 부분을 신학적인 차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을 소개하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바로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바로 헬라 원어로 얘기하면 노고스 대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냥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기에 자, 우리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다 이단이겠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영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육신적 예수님만 믿게 되면 그건 이단의 가르침이 되는 거죠.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 예수님을 분별하고 그것으로 이단을 판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건 어떻게 그러면 알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인식해야 할 것인가, 느껴야 할, 경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배울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배웠죠.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 아들로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으로만 부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게 되면 좀 혼란이 와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을 배우게 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간이 되고 분별이 됩니다. 왔다 갔다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접할 때는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 앞전에 삼위일체론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사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친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밝혀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면 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와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다,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동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제 분리되어 있으면서 하나이다는 사실, 이것이 신비라고 그랬죠. 이런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일치된 존재로, 인격으로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로 존재한다. 이게 인간의 육체로는 이해 못해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의 존재로 하나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죠. 우리 육체로는 어떻게 인간 두 사람, 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속에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영으로 올 때만이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영의 존재를 설명함으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또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면서 하나이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학적 깊이로 이것들을 조명하고 배우다 보면 이게 이제 일치가 되면서 이제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평신도 신학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알아야만이 성경에서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딱 따로 생각하면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생각에 혼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혼란이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것이 습득이 될 때 이제 어느 정도 감지가 되는 순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줘요.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이 만들기 전에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누구와? 하나님과, 아버지신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신 분이 있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한 거예요. 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좀 어렵게 이 부분은 이제 이거 문학적, 기독교적 문학적 세계관 그 철학자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정말 어리석은 말은 나는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 인간에 불과한 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는 위대한 성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춘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C.S. 루이스가 유명한 분이에요.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굉장히 정교하게 정립한 사람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기독교 문학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성경과 함께 접근하게 만든 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 사람 자신이 인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가짜지요. 이단도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가짜고 그것은 이단적 존재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81페이지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아는가? 자,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까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나옵니다. 제3자들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전에 예언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지요. 이사야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을 많이 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기묘자라, 묘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한 이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구주로 오실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증언은 그분과 가까웠던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지요. 자,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과 이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을 비교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라 다는 이가 없느니라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제 이게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9절에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도 최초의 말씀이 계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얘기해요. 말씀과 함께 계신 예수님 얘기하죠. 자, 세 번째 어떤 게 나옵니까? 가로에 정답이 나오죠. 경배. 그는 하나님으로 경배받았다. 자, 많은 이들이 그에게 경배를 했죠. 치료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죠.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높였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높인 부분이 있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소경이 고침받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통해 제3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그런 경배를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기도했다. 여기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께 기도하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얘기하죠. 자, 네 번째 봅시다. 읽어볼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신다.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을 가지시고요. 또 모든 심판이 그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맡기셨지요. 마지막 재림 때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내려오세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심판주가 아니었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심판을 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셨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에게 심판을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무섭게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는 성령을 보내셨죠.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아버지와 나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다. 성령을 보내신 분이에요. 그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죠. 죽은 자를 살리죠.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나인성 가부 청년을 살리죠. 그리고 그는 창조자시며 창조하실 때도 동일하게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은 바 된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만물을 붙드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시다. 같이 공동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공동적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구원의 사역 다스리시고, 그러나 모든 최종의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아버지시죠. 그리고 이 땅의 구주로 우리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지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또 우리 안에서 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진리가 나타나고 또 성취되어 가고 지금 있는 거죠. 자, 82페이지 계속 보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구든 시작. 누구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차이는 예수님의 삶이 그분의 주장을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뭐 이단들도 다 자기가 뭐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의 삶으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내 주셨지요. 증명해 주었죠. 자,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신구약의 예언의 성취. 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선지자들, 율법, 모세에 관한 이 성경 전체 시편에 관한 나를 위해서 말한 것이다. 그게 바로 그 말한 모든 그 존재가 바로 나였다. 내게 대해서 말씀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그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오죠. 자, 가로 안에 이제 구약의 성경에 이제 예언된 말과 신약의 성경에 성취된 예언 선언을 같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동정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걸 이사야 7장 4절에 나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하라.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아죠. 아브라함의 자손, 또 마태복음 1장에 성취된 것으로 다윗 자손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고 그것이 신학에 성취되고 다윗의 집에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죠. 또 그가 탄생하는 그 장소까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도피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유다의 헤롯이 유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이것도 성취돼요. 구약 에레미야 31장에서 예언한 것이 마태복음 2장에서 성취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이사야 11장에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얘기하고,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 메시아로서의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를 세우시고 사역을 하게 만드시죠. 주의 천사들의 선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증명이 되죠. 10번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하시고, 그 갈릴리 사역도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9장에 선포된 대로 우리 주님이 막 하고 싶은 데 가서 내 마음에 든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움직인 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이 말씀한 예언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것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또 머물고 사람을 만나시고, 이것이 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낙이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 스가랴 9장에 정확하게 나오고 마태복음 21장에 그렇게 성취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가 끌려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지요. 겸손의 모습으로 입성하죠. 이제 메시아로 입성하지만 초라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은 바로 나귀, 한 번도 타지 않는 나귀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의 메시아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게 정확하게 성취되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를 준비하고 굴욕과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분의 죽으심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침묵하면서 원수들 앞에서 아무 말 대답하지 않고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지요.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의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올라가시죠.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500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시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자, 기적의 증거들이 두 번째로 나타나죠. 85페이지에 보면 기적의 증거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께 메시아인 증거를 요구하자 예수님은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가르치셨다. 자,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목배임을 당하여 이제 죽기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지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면서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시험에 빠질 뻔했던 순간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사건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으로 이 땅의 메시아가 바로 지금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믿어라. 기적을 안 보여줘요. 나 믿지 못하겠니? 내 기적을 보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고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어라.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 내가 메시아인 그 사실을 믿어라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끝내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보여주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 자체로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소경이 보죠. 안전뱅이가 걷고요, 문둥이가 깨통을 받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된다. 이 모든 사건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시는 일, 기적이다. 구약에 말씀한 대로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일들을 다 행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세 번째 증거, 그의 부활을 통해서 86페이지 보세요. 자, 86페이지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을 뿐 아니라 정확한 기간까지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거짓이 없는 진리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가 행한 일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성전을 허물어라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이 바로 나다. 나는 성전으로 왔다. 이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전,
구약의 제사, 구약의 모든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바로 성막을 말했던 구약의 모든 사건은 바로 메시아가 행하시는 일,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는 구원의 역사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바로 그 완성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완성하겠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고 그러죠. 진짜 성전을 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 부활을 통해 구약의 성전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죠. 자,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땅속의 자가 부활할 것이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많은 인가가 아니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믿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어느 정도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번 가르치지요. 그만큼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고 배워야 할 것이고 앞으로 그들이 이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를 이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는 자신이 부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버릴 권세도 있고 빼앗는 권세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선택한 거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스스로 그들을 멸할 수도 있고 그들을 다 징벌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징벌하지 않고 사랑으로 십자가 사건을 이룩하시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고통의 길을 억울함의 길을 걸어가시죠. 우리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패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87페이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까는 이제 능력과 기적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신 부분을 말씀했다면 이제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이죠. 자, 인간으로 탄생하셨죠. 이사야 7장에 나온 것처럼 처녀가 잉태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시지요. 사람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 그것도 성탄의 역사도 기적인 것이 사실이고 이 성탄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버려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구원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오셔서 그 구원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어떤 종교에서도 이룩할 수 없는 구원의 기적입니다. 동정녀에게 나시죠. 그리고 그는 인간으로서 성장을 하십니다. 자, 성장하실 때 인간의 모습은 그러면 전혀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인간의 고통을 모든 걸 다 받으면서 그걸 다 초월해버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으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 아픔 하나하나까지 다 경험하시고 채울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거 얘기해요. 그걸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으로서 성장하신 4가지 면을 보여주죠. 지적으로 기저에 보면 가로에 나오죠.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통과하시면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자, 넘어갑시다. 3번째, 인간의 성장을 경험하셨죠. 자, 예수님은 이런 감정들을 느끼셨습니다. 애통도 느끼시고 슬픔,
기이 여김, 불쌍히 여김, 사랑. 불신자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제자에 대한 사랑, 모친에 대한 사랑, 또 이상히 여기실 때도 있고 고민과 긍휼과 분노하실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체험하신 거예요. 이걸 배제하지 않았어요. 아픔이 오니까 아픔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픔을 전혀 제거하지 않았어요. 배고픔이 올 때 배고픔을 제거할 수, 뭐 3년 동안 안 먹어도 우리 예수님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먹는 게 불편하겠어요. 삼시세끼 다 먹으려면. 물론 유대인들은 뭐 두 끼만 먹는다는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 두 끼만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먹는 거 다 찾아서 먹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먹어도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뭐 금식에도 상관없고 물도 안 마셔도 상관없고 죽지 않고 영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차단할 수 있고 스스로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몰래 먹을 수도 있고 만들어서.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서 제자들과 똑같이 피부로 느끼면서 함께 고통받으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다. 자, 그는 인간으로서 경험과 욕구를 가지셨다 얘기해요. 그는 피곤하셨고 줄이셨고 목마르셨고 고뇌도 하셨고 유혹도 받으셨고 사탄의 미혹도 받았지요. 사람의 미혹도 받았지요. 그는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셨어요. 자, 짚고 넘어갑시다. 성육신에 대한 이 단어가 무엇인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육신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육신을 입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기원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성육신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육신이라고 해요. 신적인 존재, 육과 영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성육신으로 표현을 하죠. 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AD 451년에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당시의 거짓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해서 칼케톤 공의회에서 소집이 일어났어요. 칼케톤 이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단과의 정확한 진리를 분별해야 할 것인가. 이단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몸만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요. 그때 예수님의 신성이 모독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칼케톤 회의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진리를 재확인한 유명한 칼케톤 신조를 거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볼까요? 그 칼케톤 이거 회의에서 뭐라고 이 정의를 내렸는가?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100%의 시간 동안 100% 하나님이시고 100%의 사람이시다. 수학적으로는 비논리적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완전하다. 예수님은 사람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셨다. 그는 하나님이 된 사람도 아니셨다.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셨다. 자, 계속해서 그의 한 인격 속에는 두 본질이 공존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인성과 전지전능한 신성이 공존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회의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분별해내고 이단들의 잘못된 영적 우리 주님에 대해서 신성적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제한 이단들을 공격하면서 성경은 절대로 성육신한 우리 주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논박하지요. 그리고 이단들을 물리쳐내지요. 자, 깊이 짚고 넘어갑시다. 위격적 연합. 자,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이 한 위격 안에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과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이실 것을 의미한다. 자, 신성과 인성을 이제 그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계속 존재하실 것이다. 이 부분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부분을 분리될 수 없는, 뗄 수 없는 연합적인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육체 속에 감추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온전한 능력을 소유하심으로써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자, 이건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신을 제한하셨던 부분을 보여주죠. 자, 사람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제한하시죠. 한 번에 한 장소에 자신의 임재를 제한하심으로 자신의 제한적 존재를 얘기하죠. 육체로 오신 부분을 얘기하죠. 자, 부활할 때는 이제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신적인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공간을 초월해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크신 권위를 인정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지식을 제한하심으로써 자신의 제한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한하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심으로 그분에 대한 진리 중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때이다. 자, 인간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한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대로 인간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여전히 하나님이신 분을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죠. 지상에 계실 때도 그는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이 땅 위에 걷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그분 자신이 결정하신 과정이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설명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다. 사탄이 유혹했을 그분을 돌들을 떡으로 바꾸실 수도 있었다. 십자가에서 1만 명의 천사들을 불러 그를 구하게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제한하신 분이죠. 능력이 많으심에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 다 쓸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시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기억합시다. 빌립보서 나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아무 일에든지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신만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돌아보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을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본받아야 할 것을 얘기하죠. 자, 계속 기억합시다. 어떤 걸 기억할까요? 이러한 주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배워야 되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시는 모든 것을 나약한 자들을 다 돌아보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래서 겸손한 성품을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두 번째로 신학적인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